할렐루야. 주님의 은혜로 이렇게 가나안 나눔에 오면은 좋은 게 뭐냐면 많이 웃더라고요. 많이 웃고, 그리고 이게 한 주 한 번 안 보다 보면은 또 이렇게 생각나게 되고 그리워지고, 이게 그 가나안의 사랑이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7강 영성 발달 과정 가나안 들어가 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4절.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로 정욕을 인하여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으니. 3. 가나안의 단계. 애굽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광야에서 자아의 죽음을 경험하며 가나안에서는 나와 주님의 연합을 경험합니다. 그 연합의 정도는 광야에서 십자가의 죽음을 통과한 정도입니다. 광야는 고통과 시련의 장소이며 애굽과 가나안은 기쁨을 경험하는 장소입니다. 그러나 애굽의 기쁨과 가나안의 기쁨은 차원이 다릅니다. 애굽은 나를 위해 기뻐하는 곳이며 가나안은 주님을 위해 기뻐하는 곳입니다. 애굽에서는 옛 본능의 충족을 기뻐하며 가나안에서는 새 본능의 충족을 기뻐합니다. 애굽에서는 나의 성공, 내 이름, 나의 즐거움, 승리를 사랑하지만 가나안에서는 주님의 성공, 주님의 이름, 주님의 즐거움, 승리를 사랑합니다. 애굽의 기쁨은 혼탁한 기쁨이며 그 기쁨을 경험한 만큼 광야에서 고생해야 하지만 가나안의 기쁨은 순수한 기쁨이며 천국에서도 계속 누릴 수 있는 기쁨이며 광야의 죽음을 경험한 만큼 얻을 수 있는 기쁨인 것입니다. 네, 아멘. 영성 발달 과정 가나안을 보면은, 영성은 우리가 영성으로 가기 위하여서 영성 차원으로 우리가 바꿔져야 되잖아요. 그런데 영성은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인격, 하나님의 지혜에 우리가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대상과 현장이 참 중요하다고 고목사님 늘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이곳이 현장이고 대상은 하나님을 향한, 우리 그 주님을 향한 믿음과 그 마음, 사랑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면 우리는 예수님과 연합하여서 사랑을 실천하는 삶의 단계가 바로 가나안입니다. 그래서 가나안의 영성은 주님의 기쁨을 위한 삶이 되는 것이 우리의 소원이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며, 예전에 우리 애굽 과정 애굽을 지나 광야를 지나서 가잖아요. 그런데 애굽에서도 보면은 이미 애굽 단계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가나안에 입성해서 그 수준으로 살아가는 자가 있다고 이렇게 애굽 발달 과정에서 기록이 돼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렇게 그 말씀을 보면서 저는 이상하게 하나님께서 그 20대 거의 30대 초반 되기 전에 임종을 참 많이 보게 돼서 일찌감치 이렇게 애굽과 광야와 이 가나안의 이 과정들을 그 말씀 보면서 겪게 하시면서, 그렇게 심하게 기도하지 않고 그렇게 기도원 다니지 그렇게 안 했었는데, 언제냐면은 신학교 다니면서 그때부터 하나님께 올인하고, 신학교 다니면서 주의 종으로 하면은 투자 보면 안 되는 줄 알았어요. 그리고 오직 한 길만, 주님의 길만 가야 되는 걸로 알았고, 또 하나님께서 그런 상황으로 이끌어 갔기 때문에 오직 말씀 안에서 그냥 여러 죽음을 이렇게 맛보다, 임종을 이렇게 보다 보니까 육신에 썩어질 것이 아무것도 아니다는 거를 어떻게 보면은 일찍 철이 들지 않았나, 영적인 철이 들은 것 같아요. 그러면서 우리 강사님들의 강의를 들으면서 나는 정말 산전수전 공주전 겪었다고 하시는데 나는 이거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런 게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오직 내 안에 하나님이 내 안에 대상으로 계실 때, 그리고 이 가나안의 나눔의 현장을 주셨을 때 우리가 이 자리에서 이 복음의 말씀을 전할 수 있다는 게 너무 기쁜 거예요. 그러면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너무 감사하고, 이게 행복이구나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됐습니다. 가나안은 사랑의 단계입니다. 사람의 심령은 사랑의 곳간입니다.
사람들은 오해하기를 주님을 사랑하기 원하면 사랑할 수 있는 줄 압니다. 형제를 사랑하기 원하면 사랑이 되는 줄 압니다. 그러나 그것은 오해입니다. 순수한 사랑은 영성에서 흘러나오는 것으로서 육신의 생명이 소멸되고 영성이 발전되지 않은 사람은 아무리 사랑을 하기 원해도 사랑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실 사랑이라기보다는 소유욕이며 욕심이며 자기 본의이며 자기 욕망이기 때문입니다. 몸의 기능이 없으면 움직일 수 없고 머리의 기능이 없으면 생각할 수 없듯 영혼의 기능이 발전되지 못하면 사랑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오직 성숙되고 진보된 영혼만이 속에서 영혼의 기능이 흘러나와 쉽고 자연스럽게 사랑을 표현하고 나눌 수 있는 것입니다. 애굽의 사랑은 자아적인 사랑입니다. 그들이 가족을 사랑하든 그의 연인을 사랑하든 그들의 사랑은 순수하지 않으며 육적이고 아담적이며 주님과의 관계를 방해합니다. 가나안의 단계에서 사랑할 때 그 사랑은 주님을 방해하지 않으며 자연스럽게 그의 속에서 주님이 흘러나와 그를 통하여 주님의 사랑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몸의 정욕을 사랑하고 머리는 지혜를 좋아합니다. 심령만이 주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아멘. 가나안의 단계는 사랑의 단계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심령은 사랑의 곳간이래요. 그래서 영혼의 기능이 발전되지 못하면 사랑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순수한 사랑은 영성에서 흘러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조건 없이 이해하고 품을 수 있는 사랑은 주님의 사랑이 내 안에서 역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안에 순수한 사랑이 있다면 이거는 주님이 내 안에 역사하셔서 내가 사랑하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또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또한 우리 모두를 사랑하는 이런 마음이 가나안의 단계까지 가지 않는가 싶습니다. 영성이 성숙되었을 때 주님께서 비로소 그에게 깊이 임하시고 좌정하시며 은사 능력도 아닌 지혜의 계시도 아닌 온전한 사랑 속에서 연합되어 교통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애굽의 단계를 통과하지 못한 사람은 지각이 열리지 않아서 수많은 진리와 지식을 배워도 아무것도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들의 지각은 단순하여 육신의 필요에 대하여 고정되어 있으며 어두운 골짜기를 싫어하고 골치 아픈 것을 싫어하며 그저 아무 문제 없이 편안하고 먹을 것만 있으면 됩니다. 이들에게는 많은 것을 가르칠 수 없습니다. 그저 안아주고 웃어주고 사랑해주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시간이 흐르고 수많은 시행착오 속에서 그들의 지각이 조금씩 열리고 그들은 지식과 지혜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사모하게 됩니다. 그들은 무엇이 참 진리이고 의미가 있는 것인지를 연구하고 배우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아직도 그들은 실제가 없습니다. 시간이 흘러 또 다시 여러 가지 시행착오를 거친 후 여기에서도 탈진하고 한계를 느끼게 되며 드디어 어느 순간 영성의 길을 서서히 인식하게 됩니다. 그리고 영성의 길이 열리면서 그 세계가 곧 사랑의 세계인 것을 깨닫게 됩니다. 아멘. 영성의 길이 열리면서 그 세계가 곧 사랑의 세계인 걸 깨닫게 됩니다. 맞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우리가 연합할 때 의인은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혼자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혼자 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 모두에게 교회라는 교회를 주시고 움직이는 교회죠. 우리는 움직이는 교회고 보이는 교회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연합해서 쉽게 이겨나가라고 교회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소통을 영성의 소통하길 원하여서 가나안의 나눔에 엮어 놓으시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연합해서 함께 갈 수 있어야만이 우리는 이길 수가 있고 그리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연합해서 나갈 수가 있습니다. 혼자는 지금은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우리는 보이는 이 건물만 교회가 아니라 우리는 움직이는 교회들이잖아요. 그래서 각자 모여서 우리가 연합하여서 함께 할 때에 우리는 가나안의
정복하면서 나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성의 성장은 이 땅에서 완성이란 없잖아요. 어느 순간순간 다 하는 것 같지만 또다시 넘어질 수 있고, 그래서 잠언에서도 보면 의인은 일곱 넘어져도 일어날 수 있다. 주님 안에서, 주 안에서 항상 우리는 이렇게 가난의 영성으로 갈 때, 어떤 목사님 강의하시면서 그러잖아요. 가난의 영성은 수준이 있다. 맞습니다. 수준이 높은 수준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처럼 우리가 수준 있게 영성, 하나님의 영성, 하나님의 성품과 인격, 하나님의 지혜를 닮아서 영적으로 어떤 사람이 물어봐도 소통을 할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세계는 사랑의 세계이며 마귀의 세계는 미움의 세계입니다. 천국의 실상은 사랑이며 지옥의 실상은 미움입니다. 주님과 천국의 실제를 발견해 갈수록 그는 사랑하게 되며 사랑의 실상을 알게 될수록 그는 주님을 추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영성이 열릴수록 사람들은 갈증을 느끼게 됩니다. 그 갈증의 대상은 돈도 아니고 편안한 삶도 아니며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도 아니며 오직 주님, 그분을 곧 주님의 사랑을 간구하게 됩니다. 사람들은 처음에는 자신들의 욕망을 구하며 그 후엔 진리를 구하게 되며 마지막으로는 주님 자신 곧 사랑을 갈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주님의 세계는 사랑이며 사랑의 세계며 마귀의 세계는 미움의 세계입니다. 그래서 혼자 대응하면 져요. 그래서 마지막 때는 사단이 찢어놓는 걸 해요. 그래서 미움의 세계는 연합을 못하게 사단이 장난을 칩니다. 가족 간에 장난을 치죠. 또 우리 이 안에서도 때로는 장난을 칠 수가 있어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강의를 받고 강의를 준비하다 보면은요, 미션이 주어지더라고요. 강의야 밖에 이렇게 흘러가더라고요. 그래서 가난의 영성을 향하여서 또한 강의를 준비하면서 걸리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뭐 쉽게 그냥 속된 말로 속아지 그냥 확확 내면은 이게 애굽이잖아요. 애굽이고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능력은 있다 쳐요. 말씀은 있다 해서 사랑이 없으면 뭐죠? 그거 꽝이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하나씩 견뎌내게 하고, 솔직히 괴롭히는 사람 실제적으로 없어요. 그런데 은근히 그냥 이건 아닌데 그냥 이게 굳이 그렇게까지 해야 되나, 이렇게 한 번씩 이렇게 걸리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때 내뱉지 않고 참고 인내하는 거. 그래서 하나님의 영성으로 또한 하나님의 인격과 지혜를 닮아가기 위해서는 무단히 이게 훈련이 필요하구나. 그래서 어떻게든지 입에서 뱉어내지 않는 거, 참고 인내하는 것들을 배워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미움은 이게 연합을 못하게 사단은 장난치는 그거를 느끼게 됐어요. 그러면서 가난의 영성은 사랑이잖아요. 주님이 기뻐하시면 게임 끝입니다. 생각만 해도 좋은 거 주시잖아요. 그쵸? 능력의 단계, 말씀의 단계, 사랑의 단계까지 우리는 가난을 향하여서 가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에서만, 능력에서만, 말씀에서만 머물리지 않고 가난까지 우리가 연합해서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애굽에서 죽습니다. 모세가 오기 이전에 많은 사람들이 애굽에서 죽었습니다. 그들은 구원받지 못했을까요? 아닙니다. 그들은 약속의 자녀들입니다. 애굽에서 광야로 나왔던 대부분의 백성들이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그들은 구원받지 못했을까요? 아닙니다. 그들은 율법의 구원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구원은 너무나도 낮은 차원의 구원입니다. 그 구원은 불 가운데에서 얻는 구원인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5절 누구든지 공력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기는 구원을 얻되 불 가운데서 얻는 것 같으리라. 기독교는 그렇게 유치한 것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이 목매다는 것에 그렇게 똑같이 매달릴 것이 기독교의 목적이 아닙니다. 기독교의 구원은 차원이 다른 것이며 훨씬 더 깊은 것입니다. 그것은 이 우주를 지으신 하나님의 충만한 생명을 직접 경험하고 맛보고 동참하는 것입니다. 곧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4절에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로 정욕을 인하여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으니. 아멘. 우리 영혼은 하늘에서 하나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에 영혼이 깨어나면서 영혼이 깨어날수록 세상에 썩어질 것에 얽매이지 아니하고 그걸 추구하는 게 아니라 영혼을 추구하게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서 1장 4절에서도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게 되는 자가 되게 하려고 하셨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영성이 열리면 정욕을 피하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성숙한 영성의 삶을 우리 모두가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특별히 가나안의 영성을 가지고 가나안의 24강 이 말씀이 전 세계적으로 나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나 먼저 이렇게 영성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품이, 하나님의 인격이, 하나님의 지혜에 참여하는 자가 돼야 되겠다는 것을 또한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이제는 발작 버튼 누르는 게 아니고 상대에게 안심할 수 있는 안심 버튼을 눌러서 상대에게 그냥 다운되는 이런 언어가 아니라 살리는 언어로, 가나안의 영성은 안심할 수 있는 긍정적인 언어를 또한 버튼을 눌러서 살아날 수 있게끔 우리 모두가 이러한 발작 버튼을 누르지 말고 기왕이면 안심 버튼을 눌러서 우리 모두가 살아서 마지막까지 주님 영광 위에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애굽에서 볼 때는 광야인들이 한심합니다. 광야에서 볼 때는 가나안인들이 불쌍합니다. 그러나 가나안에 이르러서야 종합적인 안목으로 애굽과 광야와 가나안의 의미를 볼 수 있게 됩니다. 자기가 여행해 본 길에 대해서만 어느 정도 알 수 있으며 많은 시간이 흘러서야 비로소 지나간 삶의 의미와 방향을, 그 길을 이끄시는 분의 의지를 감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좀 더 깊은 곳으로 가야 합니다. 좀 더 깊은 구원의 단계로 가야 합니다. 좀 더 깊은 곳에 가야 깊은 의미 있는 기도를, 주님이 원하시는 기도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샘물이 흐르고 흘러 강물이 됩니다. 강물은 흐르고 흘러 바닷물이 됩니다. 그 물은 샘물일까요? 강물일까요? 바닷물일까요? 그는 샘물이며 강물이며 바닷물입니다. 거기에는 구별이 없습니다. 많은 훈련을 거쳐 가나안에 이른 사람에게 주님께서 묻습니다. 너의 소원은 무엇이냐? 그는 대답합니다. 오 주님, 당신이 나의 소원입니다. 당신이 원하시는 것, 당신께서 기뻐하시는 것, 그것만이 나의 소원입니다. 그는 샘물이지만 동시에 바닷물입니다. 그는 자신이면서 동시에 주님과 하나인 것입니다. 아멘. 맞습니다. 우리는 많은 훈련을 거쳐서 주님이면 됩니다. 이런 고백이 우리 안에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애굽을 지나 광야를 지나 가나안의 영성으로 정화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영성이 발전되면 나의 삶과 인격과 가치관 전체가 바뀌게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주님이 내 안에 주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이 되고 평강과 믿음과 사랑이 흘러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나안에 예수님 안에 내가 있잖아요. 그리고 주님이 내 안에 계시는데 어떻게 함부로 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가나안의 영성을 향하여서 항상 끝까지 주님이 기뻐하시면 나도 만족할 수 있는 이러한 믿음, 신앙이 정립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뜻이 곧 자신의 뜻인 것입니다. 애굽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광야에서 자기 욕망이 정화된 사람은 오직 주님만을 구합니다. 자신의 타고난 소원들은 바퀴벌레의 먹이만큼이나 부질없는 것, 그는 오직 주님의 신령하고 영원한 양식만을 구합니다. 시간이 흐르고 죽음이 옵니다. 육체는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머리의 기능도 없어져 버립니다. 그러나 영성은 영원히 남습니다. 영성의 사람만이 영원히 남습니다. 그가 사랑했던, 친절하게 대했던 사랑의 행위, 사랑의 흔적만이 영원히 남습니다. 성장된 그의 영성의 상태는 영원히 남아 영원한 곳에서 영원토록 사랑하고 섬기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계속적인 기도를 통해 더욱 깊은 곳으로 성장해 가야 합니다.
오직 사랑만이 가득한 하나님의 현존이 가득한 그곳을 향하여 사모하는 마음으로 계속 걸어가야 할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이 땅이 전부라고 생각하면 우리 믿음의 신앙인들이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그런데 마지막에는 주님과 영원히 함께하는 그 나라를 향하여서 가기 위하여서는 우리가 애굽을 지나서 광야를 지나서 또 이 가나안의 영성까지 가야만이 주님과 영원히 함께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도 받으면 마음이 가는데 주님은 오죽하시겠어요. 우리가 사람도 사랑을 받고 마음으로 받으면 마음이 가잖아요. 그런데 주님은 말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가나안의 영성의 성숙한 열매로 주님과 연합하여서 갈 때 사랑은 실천이거든요. 그래서 나는 가끔 주위의 사람들도 보고 저부터 먼저 보게 됩니다. 그래서 내 안에 주님이 계시는데 나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가? 나의 삶을 통하여서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영향을 끼치는가? 그리고 또한 나를 통하여서 영성이 우리가 지금 다른 사람들은 아마도 영성 하면은 어떤 그 성도가 저에게 전화가 힘들다고 전화가 왔었어요. 그런데 영성 계속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볼 때는 그 사람의 인격이 아닌데 영성을 논하기 때문에 그래서 계속 들어주다 그랬어요. 영성이 뭔데? 영성은 하나님의 성품이고 하나님의 인격이고 하나님의 지혜를 닮아가는 것이다. 그리고 배웠잖아요. 선악과의 비밀. 그리고 선악과에 판단하고 정죄하는 거. 그리고 자꾸 요구하고 하는 것들이 이런 것들이 본인이 다 걸려 있지 않느냐. 그래서 내 삶이 나를 먼저 돌아보면 안 되겠느냐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의 성품이다. 그러면 영성으로 가기 위해서는 계속 영성 하는데 제가 거슬리더라고요. 그래서 본인은 지금 우리 성도님이나 나나 지금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지혜와 인격과 지혜의 삶을 살고 있느냐. 나를 먼저 돌아보자. 그 사람 탓하기 전에 나를 돌아보자. 그러면서 그랬더니 나중에는 웃으면서 이야기를 마무리했었어요. 그러면서 일단은 그래도 칭찬해 줬잖아요. 그래도 영성을 논하니까 되게 대단하다. 그러면서 칭찬해 주면서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을 향하여서 내가 주님을 나를 위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나 또한 주님의 십자가에서 죽어주셨을 때 나도 같이 죽었는데 죽은 자가 뭐 할 말이 있겠느냐. 그쵸? 그런데 우리가 서로 이렇게 주 안에서 내 안에 주님이 계시는데 내가 어떻게 함부로 할 수 있나요?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가나안의 영성을 향하여서 계속 저도 보면서 맞네. 영성 발달 과정, 영성의 발전이 되면 나의 삶과 우리의 삶과 인격과 가치관 전체가 바뀌어지게 돼요. 그래서 가나안을 향하여서 끝까지 마지막까지 우리가 가기 원하여서는 때로는 사단과 싸워야 되죠.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게 혼자 대응하면 진다. 마지막에는 사단이 찢어 놓는데요. 이거를 찢어 놓기 때문에 연합을 못하게 사단이 장난친대요. 그래서 저도 이번 이 영성 가나안에 이거 준비하면서 슬쩍 저 사람이 나한테 이렇게 하면 안 되는 이게 훅 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럴 뿐이 아니에요. 근데 순간순간 도구로 그때 나나 우리 모두를 도구로 쓰시더라고요. 그때마다. 근데 잘 넘어가면은 통과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잘 통과할 때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넘치는 것으로 사랑으로 또한 주실 줄로 믿고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시간이 다 됐네요. 네, 감사합니다.